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고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하시는 일 위에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얼굴들이 그냥 참 다 좋으시네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는지, 또 얼굴이 쉬니까 얼굴이 몸도 좀 건강해지시겠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도 있듯이 늘 이렇게 추석의 그 즐거움들이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1년 내내 365일 때마다 일마다 추석 명절 같은 그런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중국의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잖아요. 추석에 심심하지 않게 휴가 때, 휴일에 심심하지 않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 또 그런 게임이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잘 싸워서 금메달도 많이 따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네요.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분을 잘 아실 겁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그 이만수 선수 아시나요? 예, 아실 거예요 아마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한 60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삼성 라이온즈의 아주 유명한 그 야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의 왕이에요. 선수로도 유명했지만, 스타였지만 믿음의 스타, 믿음 스타. 그 아내가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왕이었는데, 그 아내를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로 인해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서 믿음이 참 잘 자라게 아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신앙을 세워가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야구로도 스타지만 믿음의 스타. 그 당시에 그 선배 장효주,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일찍, 또 우리가 지금 너무 잘하는 그 이승엽, 또 이승엽, 삼성 라이온즈의 텔레비전에 잘 나오는 그 양준혁, 성준, 이런 선수들과 같이 삼성 왕조를 세웠던 그 사람인데, 주일날이면은 야구 게임이 오후 2시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5시에 많이 하는데 옛날에 2시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9시에 그 선수들 전부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고참이고 주장이고 야구를 잘하니까 아주 말을 잘 들었다고 그래요. 삼성그룹이 원래가 이병철 씨가 불자입니다. 불자. 이분이 신앙생활하는 걸 좀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그거 상관하지 않고 9시 되면 전부 기상을 시켜가지고 호텔에 한 방에 모이게 해가지고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매주마다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후배들은 꼼짝없이 다 끌려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지방에 가도 그 지역에 운동장, 게임하는 야구장 옆에 숙소를 정하면 거기에 있는 가까운 목사님을 모셔다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고, 그 중에 장효조가 아마 그분 선배로 알고 있는데, 그 장효조 선수는 엄청난 불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따기도 맞고 건방지게 어디 내가 그렇게까지 막 전도를 열심히 했던, 정말 이분이 스타.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미국에 가서 코치 생활을 하다가 미국 프로야구에서 SK 감독으로 3년간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2013년도에 라오스라는 동남아의 그 나라에 갔어요. 그 라오스는 야구의 불모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불모지에 가서 내가 야구를
심어야 되겠다. 이제 모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가서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선수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야구를 가르쳤는데 딱 10년 만에 이번 아시안 게임에 그 라오스 팀이 야구 대표로 출전을 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났어요. 첫 승을 거둔 거예요. 첫 승을.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10년 만에 개척을 한 거죠. 완전히 생 개척을 해가지고 이번에 첫 우승을 해서 첫 게임 그 승리를 거두어서 야구 본선에 올라가는 큰 뉴스거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전화가 왔대요. 장효조 그 선수로부터. 야, 만수야, 우리 아들 목사 됐다. 우리는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을 하고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임원 선수가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 그 라오스 선수에게 10년 동안 심어줬다는 거죠. 물론 감독하면서도 그렇게 했지만 그게 바로 도전 정신이고 개척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동물들 다 하나님 목에 살려요. 공중의 새도, 들의 짐승들도 다 먹고 살아요. 다 똑같아요. 먹는 거라면 똑같으니 우리는 다른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도전하는 거, 개척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요, 일반 가게를 새로 시작하면 창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업 하는데 교회는 꼭 이상하게 개척. 제가 개척교회라는 말 제일 싫었었어요. 왜 개척교회라고 하냐? 그러면 개척교회는 딱 들으면 가난하다, 조그맣다, 가난하다. 그게 너무 싫은 거지. 아니 왜 개척이라고 그래? 근데 그 개척이라는 말이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모지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개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위대한 거다. 세계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은요, 그런 불모지를 도전해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두뇌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 손재주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타의 초종을 풀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여러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개척을 하고, 그래서 위상을 높여서 이렇게 정말 힘 있는 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귀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틀림없이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넌 나라가 생겨서 이제 앞으로 거기 가 살 것이다. 그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쭉 후손들 통해서 그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야,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거야. 언젠간 들어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큰 나라가 되니까, 야, 이만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불러다가 그것을 해방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지금 저 가나안 땅 앞에 딱 서 있어요. 저기 요단강을 건너면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눈앞에. 그때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거든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과 상관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없어도, 사람이 죽어도 또 다른 사람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지하에서 개척을 하고 3층에 와서 전세를 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사실 처음에는 저분이 우리 교회 큰일 하는데 저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 저분이 교회를 그만두면 우리 교회는 누가 해가나, 이런 생각 처음에 저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이어가더라고요. 아멘. 그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시작부터 막 이렇게 떠올라 봤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어가시는구나. 그 모세가 죽은 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 않았던 그 여호수아를 준비했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 멋있어요. 저는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까? 라고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 66권이 다 좋지만 두 개만 고르세요. 그러면 저는 구약은 여호수아, 신약은 사도행전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거, 나아가는 거거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약속의 최후에 있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길이에요. 이 가다 보면 홍해바다 같은 그런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광야같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곧 여기 가면, 이제 여기만 가면 다 끝나는데, 다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멈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해진 여정은 틀림없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그 비전, 그 여정이 바로 여호수아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의 비전서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편리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인 전기. 지금 전기가 없으면 못 살겠죠? 여러분, 호름불 켜놓고 옛날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살아. 이제 죽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전기를 필라멘트를 발견한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엄청난 노력과 실패를 했어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999번까지 실패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0번째 이걸 발명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편리하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는 실패할 때마다 끝난 게 아니라 했어요. 성공을 위해서 한 발자국 더 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째 이 필라멘트를 개발해가지고 발명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을 해가지고 그를 후계자로 삼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약의 말로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와 예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 밑에서 잘 배웠어요. 모세가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는가, 그는 한 40년을 배운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가나안 땅 요단강 앞에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도 저 보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젊은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또 걱정이 많았겠어요. 여호수아 자신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이건 뭘 뜻합니까?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60년대 후반부터 80년, 90년까지 얼마나 큰 교회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능력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냥 응답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독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로 해결 다 했잖아요. 근데 2000년이 들어오고부터 어떻게 됐어요? 기도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시대가 지났단 말이죠. 교회에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 한 세대하고 그 다음 세대 갈등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인정하셔야 돼요.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는 너무 달라요. 지금 태어난 2000년 이후의 밀레니엄 세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야 배고파가지고 하루에 2끼도 먹고 밥쌀이 없어서 보리밥 먹었다, 굶을 때가 많았다. 그러면 뭐라고 앉았어요? 바보처럼 왜 굶냐고, 라면 먹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힘든 일, 이런 일을 강요, 그 세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옛날에는 며느리가, 큰 며느리를 가가지고 하루 전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뭘 해요? 전을 부치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정성을 다해서 제사상에 올려가지고 차례를 지내잖아요. 요즘 그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뭘 그렇게 하느냐고, 가서 사다가 그냥 하면 되지. 사다가. 그리고 잘 갑니까? 여행 가고 그랬죠, 여러분요.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사시면 며느리들 명절에 친정 보내세요. 제가 딸만 있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친정 보내세요, 이때라도. 가까이 있으면. 그리고 한 주간 전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야, 우리 이렇게 미리 모이고 너는 고향에 너도 엄마 아빠한테 가서 쉬고 와라. 아셨어요? 예? 네. 며느리, 우리 시어머니 최고라고. 제가 그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그런 며느리 없다고 맨날 노래 부르러 다녔어. 며느리가 신나는 거지. 제가 반찬이 좋아지기 위해서 나빠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젊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에 여러분 중직자들도 옛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낫지만 젊은 사람들은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 노예에 교회에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1부, 2부, 11시, 9시, 11시하고 12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점심을 못 먹어요. 거기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해요. 젊은 사람들 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떡국 봉지 있잖아요, 그걸 가서 사다가 물 끓여가지고 부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없대,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바뀐 거예요. 자, 모세 시대 어땠어요?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굉장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능력 시대였고 여호수아 시대는 2세대라고 해서 달라요.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은 하지만 모세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가 3가지가 나와요. 일어나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요 3가지 나와요. 이게 약속입니다. 너는 낙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일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나 이제 정말 힘들어, 나는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여러분 포기해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시작했다면 지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실패해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일어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이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내게 주었노니. 약속이 약속. 밟는 곳을 주었다. 밟는다는 말은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약속을 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됩니다. 새롭게 자꾸 도전하셔야 됩니다. 안 돼도 되나 하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도전하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예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 잘 맞아서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LA에 한 할머니가 이제 이사를 왔어요. 와가지고 할머니가 매일같이 입으로 쭝얼쭝얼 대면서 그 동네를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보니까 어디서 이사를 왔는데 할머니가 저렇게 쭝얼쭝얼 대면서 이렇게 도르니까 정신이 이상자인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불러 세워가지고 할머니 뭐라고 이렇게 쭝얼쭝얼 대면서 그렇게 돌고 매일같이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을 해봐도 이 늙은이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난 나이도 많고 가진 거 없어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나라에게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거기에 유대인이 이사를 와서 상점을 하나, 가게를 하나 세우고, 조금 있다가 또 지나면 학교가 세워지고, 조금 있다가 보면 구의원, 시의원이 유대인들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역이
유대인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점령한다는 건 그렇지만 중심이 유대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지역마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밟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지경이 넓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도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번성하고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으키시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